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그때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보기에 두려워하는 것 같은 사실 두려움이 전제적으로는 없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얼마나 담대하고 강한지 세상에 감당치 못합니다. 이데올로기의 공산주의가 그토록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으나 결국 기독교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잠깐 서론에서 말하겠지만 노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이집트 그리고 유럽, 중동, 아시아 전체를 다 이렇게 지배하는 팍스 노마가 되었을 때도요. 그 노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아주 초라한 정말 밟으면 그냥 무너져버리고 시들어져버릴 것 같은 들풀과 같은 그런 기독교,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한 그 기독교를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습니다. 10대 밖에 10명의 왕들이 거의 한 250년 동안 핍박을 했어도 기독교를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에 313년에 손들고 맙니다.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하겠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요한이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본 곳,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예배를 너무 참 잘 드리고요. 사실은 이렇게 난 예배 때 특별히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실제로 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어떤 교회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범이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또 축복하면서 한번 박수 쳐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당시 배경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 때 법이 그 상황에 따라서 헌법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법도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도 무슨 일이 발생하면 또 어떤 것을 계획했다가 또 변경시키기도 하고 하듯이 그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 첫 번째 상황이 있는데요. 아시는 대로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세관원들이 세금을 받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기도 하고 또 자기 국가에 내기도 하고 또 국가에서는 그걸 떼어서 어디다 주는 거죠? 로마에 또 바쳐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0명의 왕들, 이게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내용이에요. 로마의 10명의 왕들, 그 전의 왕도 있었고 후의 왕도 있지만 이 10명의 왕들이 특별히 박해를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기독교 박해를. 10대 박해라고 하는데 그 1대 박해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그 사람이 약 한 54년경부터 박해를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그가 정치를 그가 하면서 어려움에 당하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사실 우리 한국 정치사에도요. 여야 할 것 없이 자기들이 불리하면 어떤 사건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놔뒀다가 위기 때 어떻게 하죠? 그때 이제 터뜨리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 네로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뒤집어 씌워서 공격해서 그렇게 이제 나가야 되는데 북한이 이렇게 어려울 때 무슨 전쟁 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팔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그때 바로 기독교를 공격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네로가. 이때 순교한 분이 여러 명 있죠. 기독교인들이 여러 명 있죠. 베드로도 순교하게 되고 또 우리 사도 바울도 순교하게 되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두 번째 왕이 박해하는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이 81년부터 96년까지 약 한 15년 동안 심하게 박해하는데 이때 그 박해 때문에 갔던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요한.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게 되는데요. 그 요한 한번 반모섬 한번 띄워주실래요? 반모섬.
예, 그 빨간 글씨로, 아니, 빨간 태가 있죠. 사각태가 있고, 반모섬, 파란 글씨로 써져 있는, 저게 반모섬인데요. 손으로 보니까 이렇게 한 묶음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대에 갈 수 없습니다. 혼자는 나올 수도 없습니다. 무인도였습니다. 무인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앞쪽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요한도 저쪽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좀 터키 지역이거든요. 지중해라고 써져 있는 밑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야 이스라엘이니까 지금 저것은 세례요한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 고향도 아니고 자기 나라도 아닙니다. 이방 나라이면서 에베소 쪽에서 목회를 하다가 잡혀서 반모섬으로 귀향을 간 거예요. 귀향을. 뭐 죽으라는 거죠. 가서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뭐 농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서 혼자 살다가 죽으라는 거죠. 그렇죠. 섬이 보기 저렇지만 제주도보다도 더 큰 섬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가서 죽으라. 그렇게 보낸 것인데 요한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때 당시엔 그 노마 지하에, 노마 도시 지하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우리가 미로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에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굴이 있었는데요. 한 20km 이렇게 막 돼 있습니다. 어떤 곳은 겨우 한 사람이 빠져나갈, 그리고 위는 3m처럼 높은데 옆에는 1m밖에 안 되는 이런 속에서 2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오면 죽이니까 살아갈 수 없게 하니까 그 속에서 죽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살기도 했는데 그때 벽에다 걸어놓은 그들의 소망 글씨들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흔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물고기 모양입니다. 물고기 모양. 과거에는 승용차에 기독교인들이 물고기 모양을 붙이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 떼었더라고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영복을 까봐서 그랬는지 아니면 신호를 어기고 싶어서 마음대로 질주하고 질주 본능 때문에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많은 분들이 물고기를 붙이고 다녔어요. 기독교인 표시인데 어떤 분은 영어로 지저스 쓰기도 했지만 그게 헬라어로 물고기가요.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영어로는 피시잖아요. 헬라어로 물고기가 익투스예요. 익투스. 근데 익투스가 이 알파벳 5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오타, 그 다음에 크이, 그 다음에 세타, 그 다음에 엡실론, 그 다음에 소테르 이렇게 5개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앞자만 따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주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익투스라는 말이 5개로 되어 있는데 앞자만 딱 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이고 다녔는데 지금도 카타콤엔 그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입니다? 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저 죽어갔던 그런 시절에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세상, 보여지는 바벨론, 보여지는 미국, 보여지는 북한 이거 말고 정말 영원한 나라가 우리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지만 성경에 기록하기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몇 개죠? 12개. 12개 문이 있는데 그 문 하나가 진주 하나로 되어 있다. 진주가 문이 얼마나 큰지 그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어쩌면 그 진주 하나 같아요. 대한민국만 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12개 문에 문 하나가 진주로 되어 있다. 근데 그런 문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문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문으로 들어갑니다. 믿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줘서 문이 열려 있는데 그날이 오면 문이 닫히게 됩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문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요한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이 말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이 설명하니까 그걸 세상에선 학자들이 입신이라는 말을 쓰긴 했는데요. 요한이 몸체 그대로 다 갔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죽지 않고 그대로 몸을 입은 채로 승천한 자가 누구죠? 창세기 5장의 에녹. 에녹은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365살 먹었을 때 그대로 산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호련히 변화돼서 천국의 몸으로 변화가 되겠죠. 이런 육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가진 않으니까 천국에도 바디가 그대로 다 있지만 이런 몸이 아니잖아요. 엘리야는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도 해오리 바람과 함께 불병거를 타고
말이 뭔가 끄는 것 같은데 이게 뭘로 돼 있어요? 불로 돼 있다. 참 너무 신기하죠. 이걸 타고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요한도 그렇게 갔는지, 그렇게 갔다가 왔는지 아니면은 영이 갔는지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혼동될 만큼 갔다 왔다. 제가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쯤에 인천에 살 때요,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애들 방에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있었는데, 애들 방에 책상 2개가 놓여 있고 책꽂이가 있고 이쪽에 애들 옷 놓는 또 이불 놓는 이불장이 좀 있는데 내가 잠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때 뭐 오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방학 때, 그때 오전인데 잠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닌데 비몽사몽간에 나에게서 내가 나가서 나간 내가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나에게서 내가 나가서 똑같은 내가 누굴 쳐다보고 있어요? 나를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한참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고 있는 내가 있는데 옆에 책상도 그대로 보이고 책꽂이도 다 보이고 옆에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불장도 보이고 그대로 다 보이는데도 보면은 내가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뭐 입신 이야기도 있고 신비한 뭐 체험들도 있고 하던 시절들이라 내가 굉장히 신비해가지고 깨자마자 그때 미술학원 원장이었던 장태영 집사님이라고 한번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공대 나와서 그걸 하지 않고 부인과 함께 미술학원을 하고 계셨는데 그 같은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하도 친하니까 그때 30대 때인데 너무 내가 신기해가지고 깨자마자 바로 그분에게 전화해서 집사님, 내가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몸 밖에 나가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눈 뜨고 있고 나를 보는 자도 눈 뜨고 있는데 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요한은 신비하게 주님이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분들은 이 말이 너무 쉽고 믿어지지만 안 믿는 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 판타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 잠시 이 땅이 아니고요. 이걸 그리스도는 믿고 살잖아요. 지금 처음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릴 때가 나팔 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 음성이 무슨 소리처럼 들렸다? 그 말은 빰빠밤 하는 그런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크고 웅장한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즘 이렇게 공해가 심한, 소음이 심한 시대가 아니라 그것도 어디죠? 무인도입니다. 조용한, 정말 어떻게 보면 100m 전방에서 무슨 뭐 개미, 예를 들면 어떤 조그마한 것 같은 기어가도 들릴 정도의 아주 적막한 그런 곳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사자가 한번 배가 고파서 한번 포를 하면 큰 사자가 5km에서 8km까지 들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팔 소리가 바로 옆에서, 바로 뒤에서요. 그 무인도에서 2000년 전 어떤 문화도 형성되어 있지 않던, 어떤 소음도 레디오가 있는 그런 존재하지 않던, 차가 존재하지 않던 바로 그런 시절, 아주 조용한 그때 뒤에서 큰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말은 웅장하다, 어마어마하다, 깜짝 놀랄 수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에 어지간히 번개쳐도 놀라지도 않아요, 사람들이요. 그냥 이어폰 꽂고 음악 듣고 락 듣고 막 난리 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도 밖에 막 차 소리 들리는 거 보세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비행기 뜨는 소리, 자동차 굴러가는 소리, 어마어마한 소리가 떠드는 소리. 그런데 그곳은 아주 적막한 곳이에요. 2000년 전 무인도예요. 그 적막한 곳에 얼마나 소리가 컸으면 그가 표현하기를 무슨 소리야 같았다? 나팔 소리야 같았다. 누구 음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그런 태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이렇게 내용 자체가 창세기는 스토리가 있어서 쭉 이렇게 가지만 에베소서 금요철야 때 한 장을 보니까 어때요? 한 구절을 건너뛸 수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오늘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한 구절을 그런 농도로 듣는 거예요. 어떤 현자가, 어떤 학자가, 어떤 정치인이, 어떤 연예인이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어떤 웅병가가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막 기가 울리고 갑자기 절도할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 이런 표현이에요. 나팔 소리가 들렸다. 말씀을 볼 때 그 농도로 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요.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 갈보리교회 가수기 붙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요일 날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고 금요일 날은 계속 나가는 게 에베소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는 로마서를 하고 수요일 날은 마태복음을 하고 그리고 오늘은 계시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고 읽는 것은 벌써 말라기가 끝나고 이번 주는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라하면요 너무 어려울 텐데 하는 분이 계시지만 전혀 안 하는 분들은 너무 안타까워요. 평생 가도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면 주님의 뜻도 잘 모르고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 다시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성령의 감동되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하늘에 가서 보좌, 즉 왕이 앉는 의자를 봤는데 거기에 앉아 계신 분 모양이 같다고 했습니다. 같다고. 그렇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모습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그 주위에는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둘려있는데 녹보석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 같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보호자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한번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옷이 그 성전 안에 가득 흰 옷이 차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 1장도 에스겔이 하늘 열린 것을 보는데요. 그 모양이 보좌에 앉으신 모양을 봤더니 남보석 같고 사람의 형상 같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은 봤을 때 그리고 보좌 주위는 비 오는 날 그리고 갯날에 무지개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계시록과 동일하게 본 것이죠. 그 무지개 같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탁 병풍처럼 들려있는 모습을 보았다. 다니엘서 7장에는 다니엘이 보게 되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옷을 입었는데 흰 옷을 입었고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양털 같고 그 보호자에 무엇이 있어요? 불꽃이 이글이글이글하는 불꽃 같은 것이 있고 천사들이 천천만만이 그 앞에 있고 심판하는 책들이 있는 거예요. 앞에. 이걸 또 봤어요. 무엇과 같았더라 무엇처럼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무엇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천국 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하니까. 여러분 세상엔 사실 금이 귀하긴 하죠. 금이. 그래서 국가의 그걸 뭐라고 하죠? 국가에 돈이 있는 걸 가지고 금이 있는 걸 가지고 환산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없는 건 이제 부도나는 거와 다른 거면 경제학적으로 그래요. 근데 금이 좀 귀하긴 한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건물도 변해서 무너지고 사람도 나중에 늙어서 다 죽고 마이크도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어때요? 보존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남는 것 하나가 그게 뭐죠? 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가지려면 무슨 믿음 가지라?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천국도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길을 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금이 그대로 있다고 우리는 볼 수는 없어요.
세상엔 다 변해요. 쇠도 다 변하고요. 다 낙잖아요. 썩잖아요. 이것도요. 그리고 녹슬어서 없어지잖아요. 다요.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는데. 그런데 마지막 남는 게 뭐라고요? 금이요. 뭐 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금도 아마 오래놓으면 이끼 끼고 이런 건 있지 않나요? 금. 그런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금이었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문명의 발달은 우리가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믿음 말할 때는 무슨 믿음 말해요? 금과 같은 믿음. 그래서 천국도 길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황금이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걸 쓰질 않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비포장도로, 포장도로, 뭐 돌짝밭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요. 다 있듯이 이 길이 천국엔 전 길이 예를 들어 황금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영원한 나라,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쇠하지도 않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도 않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받는 일도 없고 영원한 나라. 여러분이 가장 언제 행복했었습니까? 인생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시점이 혹시 있습니까? 가장.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서 아마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것은 행복이었을까요? 뭐 혹시 그런 시점이 있느냐는 것이죠. 언제였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하나님 나라는 바꿀 수 없는 아멘?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가장 기쁜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죠. 선사를 보았습니다. 가서 이제 성경을 계시록 보면 12문도 보았고요. 성벽에 벽이 있으면 기초석이 이렇게 밑에가 있어야 돼. 기초석이 있고 이제 담을 쌓아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으면 보통 1층을 지어도 땅을 조금 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세면을 붓게 되어 있고요. 더 많이 큰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지하를 많이 파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높이 올라가려면 올라갈수록 지하를 많이 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초석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초석이 대부분 땅에 묻히는 것들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1층 단독을 지으려고 해도요. 밑에 골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죠? 땅을 조금 파고 몰라서 그곳에다가 세면을 하잖아요. 1층을 지어도 그렇게 해요. 2층 지으려면 더 밑에 더 깊이 팝니다. 적어도 2층을 지으려면요. 지하 파듯이요. 물 나올 때까지 한 2, 3m 팝니다. 2층만 지으려고도 그렇게 합니다. 5층, 10층, 100층 지으려면요. 엄청나게 밑을 파들어갑니다. 이거를 기초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땅에 들어가면. 근데 이게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요. 그게 천국이래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아멘.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한순간도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전제적으로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겨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담대하고 역경을 잘 극복해 나가고 돌파할 줄 아는 사람이 좋아요? 무너져버리는 사람이 좋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길을 만났을 때 돌파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사실 전제적으로요 절대로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정말 믿어보세요. 주저앉나. 그 나라가 소망이니까. 아멘. 어떤 환경도 다 돌파하고 이기게 돼 있어요. 어떤 상처도 이기게 돼 있어요. 어떤 슬픔도 이겨내요. 어떤 실패도 이겨내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잠깐 있을 것이니까. 아멘. 그 소망이 더 크니까. 아멘. 좌절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담대해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우리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값 공로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 정도 이렇게 좀 위로되고 조금 이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에도 얼마든지 강의자들이 있어요. 교회는 딱 오면 무슨 말을 듣죠? 예수님, 하나님, 천국, 죄, 구원, 멸망, 심판, 영생, 영광 이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다 이런 말을 들어요.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사실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영혼이라는 말은 추상명사잖아요. 사랑도 추상명사이기도 하지만 영혼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추상명사로 쓰지만 우리는 실제로 믿잖아요. 천국 생명수 물이 흐르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미움도 없고 아멘. 완전한 나라. 세상에 노래가 많습니다. 그 시대를 반영한 데에 노래가요. 제가 처음에 어려서 가요를 들을 때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노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6.25 직후였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노래와 함께 6.25에 관계된 노래들이 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고향을 그리는 노래도 약간 있지만 대부분 사랑이라는 노래였거든요, 주제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뭘 갈급해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갈급해 한다는 것이죠. 이게 에로스 사랑이긴 하지만, 남녀의 에로스 사랑이긴 하지만 그만큼 사랑을 갈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어떤 노래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곡이 있다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 시르 하시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가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8장까지. 이 아가라고 하는 말이 노래 중에, 그리고 역시 음악하는 분이 있으면 아가서를 한번 100번만 읽고요. 아가서 가지고 한번 노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가서가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는 역사, 창세전부터 마지막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가 무엇이다? 아가다. 그게 노래 중에 최고 노래 한국어로 그렇게 번역을 해요. 가장 슬픈 것은 에레미야 애가가 있듯이 애가. 그 말은 가장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 네, 4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또 보좌에 들려 입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입사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 보좌의 주변에 보니까 24명의 장로들이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 면류관은 스테파네스, 즉 승리관입니다. 승리관. 하나님이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요? 영원한 만왕의 왕을 지칭하는 관이라면 우리가 쓰는 것은 스테파네스, 승리에서 쓰는 관이에요. 이걸 쓰고 있는데 24장로 때문에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 장로란 말의 구약 히브리어는 자켄입니다. 자켄. 자켓이 아니고 자켄,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장로. 신약에서는 프레스 비테로스, 프로스 비테로스, 이 말이 장로란 뜻인데 구약에서 자켄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수염을 뜻하는 수염. 그래서 즉 말하면 수염을 이렇게 기렸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는 젊은 사람도 간혹 기렸지만은 보통 연세가 들면 수염을 이렇게, 흰 수염을 이렇게 기니까 수염을 뜻하는 말이 장로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자켄, 연장자라는 뜻이니까요. 주로 성읍의 지도자들을 자켄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방 나라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도 어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자켄이라고, 우리 같으면 장관 이렇게 부르듯이 자켄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시대 때 와서 유대인들에게는 70인 공회 의원들, 이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주로 대표들을 갖다가.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장로라고 부를 때는 가르치는 자, 다스리는 자, 설교하는 자, 그들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장로라는 말이 12번 나오는데요. 4장부터 19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장로들. 자, 이 말씀 때문에요. 요한 3서 1장 1절부터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장로의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내가 참으로 사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예, 저기서 말하는 나는 지금 계시록을 쓴 요한 자신을 말하니까 요한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장로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음 베드로전서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나는 영광에 참여할 자라. 지금 저건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도 자신을 뭐라고 또 고백하죠?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사도요 또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불러요? 장로. 그러니까 밖에서는 장로라고 할 때 연장자이면서 어떤 공직에 있는 높은 지휘관을 말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누구예요? 가르치는 자 그리고 다스리는 자 그를 갖다가 장로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의 장로를 그 의미로 쓰고는 있지만 두 가지로 씁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누구죠? 목사이고 오늘날 굳이 이거를 적용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명된 장로를 이제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로도 말씀도 전할 수 있지만 그게 장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경배합니다. 그런데 왜 24명이었을까? 이건 이제 고민해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어떻게 어디야? 왜 24명인가? 그런데 구약에 12지파가 있고 신약에 12사도가 있는데 합치면 몇 명이죠? 24니까 신구약을 대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신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 면류관이니까 전부입니다. 전부.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도. 여러분 여쭤볼게요. 저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만 갈 수 있다면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면 어떡 하실래요?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어떡 하시겠느냐고요. 다 드리겠죠. 그곳에서도 이렇게 안 드리겠다고 딴 주머니 차고 그러지 않겠죠? 그러겠어요? 아니 하늘에 가서 하나님 봤는데 보좌 앞에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간 그 못을 이렇게 한쪽 내려놓고 하겠어요? 그럴 리가. 이 땅에서 그 존재가 성도예요.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기 전까지는 복음이 필요해요. 아멘.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천국을 약속 그 생명을 주신 그분이 너 전보로 오라고 하는데 전보로는 못 가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오해입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아멘. 이건 오해예요. 복음을 잘못 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 번개, 음성, 내성 이건 다 무기를 상징하는데요. 7 대접장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하다 보면 7 대접장 때 나오는 것이고요. 천국에 보면 마지막 때 심판의 무기라고 해서 성소에 있는 무기들 가운데 일종입니다. 저게 다.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신기해요. 왜 그걸 보여줬는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7 등불을 켠 것은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예,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말씀했고요. 다 4장 6절을 읽습니다. 4장 6절.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같은이라는 거죠. 같은. 유리가 어때요? 투명하지 않습니까? 수정이니까 막다는 것입니다. 이거 같다 그랬습니다. 같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이 강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물은 생명수인데 어떤 색깔을 띠고 있을지 어떤 물을 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생수입니다. 그래 이단들이 영생수를 잡고 해가지고 영생수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생수.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앞뒤에 이 4 생물은 스랍 천사들인데 앞뒤에 어때요? 앞에도 뒤에도 뭐가 다 있어요? 또 날개가 6개인데 날개 속에도 앞뒤에 다 눈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거 고민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눈이 이렇게 2개 있는데 앞뒤에 눈이 다 있어요. 왜 그럴까? 마귀도 다니엘서 보면 이따 보겠습니다만 마귀도 눈이 있어요. 조금. 왜 있었을까 눈이?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다 흉내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천사들 앞뒤에 뭐가 있어요? 앞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여러분 뒤에 눈이 있습니까? 날개 안에도 눈이 있고 날개 밖에도 다 눈이 있어요. 그냥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초점 집중이라는 거 아세요? 초점 집중. 믿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돋보기 가지고 어렸을 때 자연 시간에 태양에다 이렇게 비춰서 종이 태우라고 하면요. 이게 흔들리면 1년 있어도 안 탑니다. 흔들면 1년 있어도 안 타는데 집중하고 있으면 이게 어때요? 연기가 나고 다 해봤을 거예요 아마. 저도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했을 거예요. 저는 해봤는데요. 집중만 하고 있으면 탑니다 이게. 그런데 흔들리면 안 타요. 어느 상황 어떤 조건 어디에서도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천사가 움직일 때는 번개처럼 움직여요. 명령 떨어지면 바로 움직여요. 언제 어디서든지 계속해서 누굴 주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존재예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안 보이시죠? 없죠? 그럼 마음껏 죄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방에 있을 때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아들이 3살짜리 아들만 있어도요. 2살짜리 애만 있어도 저 보세요. 여러분들이 헛된 짓 할 수 있는 것을 2살짜리 애 손만 잡고 있어도 못해요. 해요 못해요? 못해요. 사람을 의식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게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이 못된 짓을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다면 3살짜리 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안 해요.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영적으로 앞, 뒤, 안에, 밖에가 다 뭐가 있어요? 눈이 있어서 누구를 계속 주목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짓을 합니까? 못하지. 안 계시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매 순간 믿음의 싸움이에요. 언제나 믿음이에요. 믿음. 군사와 같이요. 그 제가 영적 전쟁이라는 강의를 듣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강의를 하는데요. 옛날 전투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전투 가운데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 위에서요 칼 가지고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잡아야 되잖아. 안 잡으면 죽으니까. 그러면 손에가 막 피가 막 다 흐르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버텨야 돼요. 살아나야 되니까 이렇게 찌르는데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무시무시한데 요즘 전쟁은 더 사실 무섭습니다. 총으로 막 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상태가 오면 우리는 성경에 피 흘리기까지 어때요? 물리치고 전쟁 이겨야 되는데 이게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면요 그냥 은혜롭게 잘 가게 돼 있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그냥 넘어져 버리고. 믿음으로 정말 말씀과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쭉 갑니다. 이렇게. 그게 은혜입니다. 행복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과 관계만 맺어지면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4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생물은 살아있는 창조된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생물이라는 뜻이 무슨 하나님께 창조한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뜻이에요. 이걸 다른 데는 짐승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스랍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렇게 천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봤는데 네 천사를 봤는데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이렇게 같다겠습니다. 같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같다고 이렇게 기록해 줬다는 거죠. 동물의 왕이 누구죠? 사자. 가축 왕이 누구죠? 소입니다. 가축의 왕은 말이 아니고 소입니다. 만물의 영장이 누구죠? 사람입니다. 새의 왕이 누구죠?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이 봤지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네 가지 그 모든 천사의 모습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어때요? 동물이면 동물, 새면 새 이런 모든 것에서 가장 뭘 뜻했다고요? 가장 우수한 것을 뜻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수종드는 자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왕같이, 새의 왕같이, 짐승의 왕과 같이, 가축의 왕과 같이, 아멘.
하나님 형상을 입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래서 같다고 한 거예요. 같다고. 가서 보면 독수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다고 한 거예요. 같다고. 하나님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오직 명령만 따라하는데 7 대접지향 때 이 중에 한 천사가 7 천사에게 대접을 들려줍니다. 이 일을 또 수정둡니다. 이들은 단 한 가지도, 천사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도 자기 의지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장 8절 시작. 내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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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예, 천사가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지금 여기는 몇 개? 6개. 이사야 6장에도 스라비 천사 날개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로 그리면 그냥 보통 그리는 것이고요. 6개. 6개가 있어 둘로는 눈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 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수종드는데요. 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을까는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내내 걸어다니면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가리죠. 발을 가리죠. 그런데 묵상하면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막 들이댈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그 거룩하신 그 빛 앞에서 고개를 옛날에 쳐보세요. 옛날에 왕이 지나가면은 백성들이 고개 들고 있으면 어때요? 맞아 죽습니다. 그 관가에서 나온 사람들 때문에 무조건 왕 지나가면 다 고개를 숙이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천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때? 함부로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경이롭다는 이야기고, 발은 뭐 달리 뭐 해석이 안 돼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이 발이 어떻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와 더러움을 모든 걸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일 수가 없을 정도로 겸손하게 가리고, 아멘. 숨겼단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10절까지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예, 네 생물들과 24장로와 사실은 모든 그곳에 있는 천사들이 세세토록 영원히 사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없어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은 영원해요. 영원히 사시는 그분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요. 하기오스하고 영원토록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께. 그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여러분 생각할 때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죠? 예,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잖아요. 그렇듯이 주님께. 아멘. 아멘.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언제나 예배가. 그렇게 예배한 이제 후에 나와요. 4장, 5장 이렇게 지나가면서 심판이 나오는데 그 전에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지금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심을 받았나이다. 사실 우리가 뭐 과학자들이라는 말을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지금 뭐 사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과학자들은요 우리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과학자들이 우리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빅뱅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살죠. 그러니까 죄송해요. 내가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데 아까 그 내가 집에 있는 개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게요? 이만한 바닷개가요? 아무 생각도 없을 것 같은 내 생각은 그래요. 그냥 너무 비극적이죠. 너무 비극적이죠. 그 무슨 생각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 개가요.
그 요만한 통 안에 넣어놨는데요. 지금 3주째 살고 있더라고요. 신기하대요. 내가 한번 더 살려보려고 이파리도 2개 넣어줬어요. 생각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짐승과 같다라는 말이 유다서에서도 나오고요. 구약에도 계속 나와요. 짐승과 같다. 이거를 야곱은 스스로 겸손하게 뭐라고 고백하죠? 야곱이 나는 지렁이와 같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보니까 저는 지렁이와 같습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격을 최대한 어때요? 표현해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지렁이 같지 않죠? 여러분 짐승 같지도 않죠. 그런데 한국 과학 체계는요 사실은 사람을 뭘로 집어넣죠? 지금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짐승이라고 가르쳐요. 우리를 갖다 와요. 짐승에 같이 포함된데 우리 인간이라고 가르쳐요. 좀 교육부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리고 하나에서 나왔대요. 화석에서 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빅뱅 이론이니까. 호킹 박사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자라고 이렇게 다 죽은 그 사람이요. 하나님 없다고 죽더라고요. 지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먼지만도 못한 게 무슨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또 학자들은 호킹 박사가 그 이야기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흙에 돌에서 나왔어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들으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 나를 통치하시고, 구원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사는 것을 그렇게 해쳐줘도, 아무리 해쳐줘도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그 통 안에 있는 개같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삼성 이건희가 부러우세요? 지금 누워있는 지가 몇 년인데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전도하러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경호원들이 잡혀 있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해, 전도하러 들어가지도 못해요. 경호원들 때문에. 여러분 삼성 이건희가 부러우세요? 부러운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똑같은데 그게. 그렇게 갈 건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인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 가운데 몇 년 있지 않아서 가서 그걸 볼 거예요. 아멘. 근데 몇 년 있다 세상을 떠나서 그걸 못 보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저는 제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성경 가지고는요. 성경 11장까지는 결국 제가 뭘 말했어요? 11장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태도를 결정했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저 상관없어요. 제가 하는 말 실력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는 어차피 뭘 말했으니까.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을 말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 존재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한 구절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 이 말을 바울이 합니다. 이 사람 원래 국회의원입니다. 나이가 30이 좀 넘어서 우리 한국식으로 그대로 표현을 하면 제가 그 바울이 태어났던 거 공부했던 장소로 가봤는데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요. 법대 교수를 하면서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30대 아주 청망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잖아요. 그가요.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따라갔던 모든 것을 배설물이 뭐죠? 배설물? 소변과 대변 이런 걸 배설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어때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 이 말이 아포리스 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택정함이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부르심을 받아 경계를 넘어가 버린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신적인 부르심을 받아 세상 경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아웅다웅하고 사는 그 존재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냥 누구하고 좀 다투고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이런 존재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 수준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잘라냈다. 세상의 가치에서 완전히 잘라내버린 거예요. 육의 사람이었는데 또렷하게 영의 사람으로 실제 되어버린 걸 갖다 택정한 아포리소 메노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